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경험을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는 어려움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명확한 성경의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각별히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몹시 당황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부산의 안락장로교회를 세울 때에 가끔 교회에서 간증한 이야기처럼 초저녁인데 9시쯤 넘은 시간에 교회 마당에 있는 제 사택방에 하늘문이 열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원수 마귀의 큰 부대가 하늘에 가득하게 둘러서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가끔 이 군대 마귀가 진을 치고 나를 없애려고 했던 이 끔찍한 원수 마귀들, 그 당시 언뜻 기억나는 것들은 마귀가 들고 있는 무기들이 정말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무기들을 다 손에 들고, 길고 몽둥이 같은 것,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잘 훈련된 엄청난 부대의 마귀 부대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뭐 몸을 쓸 수가 없고 마비가 되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게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머리맡에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이 환상이 사라졌고, 이 환상은 제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귀와의 싸움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보시는 환상 가운데는 내가 보여주는 환상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요 싸움이라고 그 특성을 정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게 생각해 보면 가끔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출처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를 분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각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 쫓아주시는 사역이다. 마가복음 잘 읽으시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어느 병자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몸을 쓰지 못하고 많이 시달린 병자들을 보실 때에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데, 마귀가 들어간 병자에게는 마귀를 쫓으시는 사역을 하시고,
죄로 인하여, 오래 묵은 죄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린 이런 병자를 보실 때는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죄 사함을 주시는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어느 학자는 마가복음의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과의 대처다. 병마가 아니면 마귀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축사라고 하는 말, 축이란 말은 축구할 때 발로 찬다는 말이 내동이 쫓아낸다 이런 한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축사, 악마를 내쫓는다. 축사 사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귀신과 관련된, 악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복음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귀신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너무 성화가 되어져서 아마도 사도 요한의 사역 주변에는 성숙한 일꾼들이 많아서 아마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교적 초기 사역,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와킹, 하루하루를 걷고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를 행하시고 누구 집을 들어가시고 누가 찾아오고 이런 모든 아주 리얼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주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각색 병든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쉽게 말하자면 various kind of diseases, 여러 종류의 가지각종의 질병 걸린 사람들을 실어다가 또 강가에 들어다가 업어다가 예수님 발밑에 깔아놓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교 중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그 앞에 내려놓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을 다스린다라고 나올 때,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를 주로 좀 잘 이해를, 정리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도록, 때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같이 2,000마리 돼지떼가 죽는 이야기 같은 이 끔찍한 귀신이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쇠사슬도 끊고 돌멩이로 몸을 긁어가면서 몸을 몹시 상해서 아마 피 흘린 흔적이나 딱지가 앉은 핏덩어리들이 온몸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광인입니다. 광인.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험악한 몰골의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이 겁나서 못 읽겠다,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예수님에게는 이거 한 주먹 게임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의 세계에서나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성령 안 받은 무당같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 보면은 길 가다 불안하면 돌 들어서 선한당에다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꼭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 갖다 주고 물어봐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이라고 하면 다 덜덜 떠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보는 말씀이 끔찍하고 겁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보시면 너무 예수님이 은혜스러우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조금 몇 곳 찾았는데요. 우선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시면 표적과 큰 능력을 본고로, 이제 이 헬라 말의 원문은 having seen, having observed, 잘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 뭘 파악했느냐? 세메야, 이야,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신비한 치료들이 일어나고 있다. 두나메이스, 엄청난 에너지가, 두나메이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가장 큰 형태는 뭐냐? 핵폭탄이에요. 한마디로.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었다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오금이저리 하잖아요. 핵 가진 사람들은 일반 병, 총이니 탱크니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요. 절대 전쟁에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력이. 그게 핵폭탄이라는 겁니다. 원자탄 하다가, 그게 사실 우리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온 세계 강대국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죽냐 사냐 전쟁 2차 대전을 하는데 핵폭탄, 원자탄 2개로 끝을 봤어요. 그 간악하고 독하던 일본 그 지휘관들이 일왕 천황에게 항복을 엎드려서 항복하고 기어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2방 맞고 깨졌단 말씀 아닙니까? 권투 시합을 하더라도 10회 12회 갑니다. 사방을 때리고 훅도 들어가고 스트레이트 들어가고 별짓들 다 합니다. 2차 대전 같이 엄청난 큰 이 전쟁에서 지금은 그런 그 히로시마 같은 데 떨어진 그 작은 50킬로톤 정도의 그런 원자탄은 쓰지도 않아요. 만들지도 않아요. 그거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되는 걸 만들지 2차 대전 당시에 쓰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의 존재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 divine character, divine, 물질 세계에 부여할 수 없는 신성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무서운 파워가, 두나미스가, 펀치가, 두나미스. 그래서 참 상상할 수 없는 표적들과 능력 행함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는 분이 여러 분 나오는데 7 집사 중에도 있고 12 제자 중에도 있는데 저는 사도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의 사도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7 집사 중에서 그랬다 하는 얘기는 조금 실감이 떨어지는 그 행위죠. 오순절에 12 사도들에게 집중해서 큰 권능이 임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는
빌립 사도의 그 사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세메이아라는 단어가 세메이온, 단수는 세메이온이고요. 복수 개념으로는 세메이아. 능력이라는 말도 두나미스는 단수고 두나메이스 하면은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나왔어요. 세메이온은 사인스, 영어로 사인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적, 눈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두나메이스라고 하는 말은 powerful deeds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의사나 약을 의지합니다. 과학을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만나기 쉽죠. 예약하면 다 만나요. 근데 그냥 만나주나요? 돈을 가지고 가서 만나줍니다. 어려운 병은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돈 안 내고 값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긍휼로 죄사함을 베푸시고 치료하십니다. 마귀는 명령으로 내쫓고 오래 시달린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는 죄사함을 선언하셔서 고쳐주십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찬송가에 혹 물로 씻든지 혹 불로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참 복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마귀를 명령하여 쫓아주시든지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속죄하여 씻어내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든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을 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자연의 위력을 나타내시는데, 에네르곤 듀나메이스, 능력을 행사하는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는데 권능을 막 쓸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위력까지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움직여 주셨다. 능력을 행하는 에너지를 주셨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그 이적 기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다 나오는데요. 이 본문대로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능력,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점점점점 하고 증거하셨다. 너무 길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게이오스투카이, 테라신, 포이킬라이스, 듀나메이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한 가지 능력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집회 강단에 세우실 때 보면 한때는 부산에서 200명 정도 천막 안에 들어왔는데 200명이 100% 성신 세례 받고 100% 방언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두나메이스가 막 사람들마다 성격과 기질과 막 이런 것들을 따라가 막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막 고쳐내시는 거예요. 막 짜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뒤틀기도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대굴대굴 구르게도 만드시고 막 어느 막 늘 경건하고 늘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 막 온몸에 막 기쁨이 쏟아져서 춤을 추며 감당하지 못할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포이킬라이스 두나메이스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 종류로 나타나시더라고요. 테라신이라고 하는 말은 파워, 원더스란 말이에요. 테라타, 벼락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벼락. 이 여러분 소나기가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뭐 비가 쏟아질 때 먹장구름이 울려와서 하늘이 까맣게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그 번개불의 그 에너지 파워를 사람이 어떤 그 변압기 같은 거로 해서 전기를 받아들인다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뭐 1기, 2기, 뭐 13기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하나만 받아들여 가지고 변압기에 받아 넣으면 10년이라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건대도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릴 때 그 번개치는 그 번개의 에너지 그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뭐 평지가 좁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큰 전기 뭐 벼락이 안 떨어지는데요. 제가 플로리다 갈 때에 대낮이에요. 제가 자동차로 몰고 가는 그 도로 위에는 해가 떴어요. 저 오른쪽에 뭐가 꽝꽝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지평선 저 건너편으로 보니까 큰 구름들이 몰려다니는데요. 구름 속에서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는데 먼 데서 쳐대는 그 번개불이 그 플로리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사방을 다 밝혀요. 대낮인데도 해가 떴는데도 그 번개불은 번쩍하는 순간에 햇빛보다 강하게 온 천하를 밝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못 주시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메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 본문에 보시면 테라타는 이유 뭐 앞뒤 따질 거 없어. 그냥 벼락같이 팍 때리면 끝나는 거야. 아주.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짱이에요. 짱. 하나님 한번 귀쌈을 때리면 짱이에요. 그냥 끝나. 이런 것이 테라타. 저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단어를 아주 의미 있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테라타에 걸려들면 아주 그냥 망조가 되는 겁니다. 두나메이스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하나님의 사도들과 교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두나미스를 나타내 주셔서 설교 중에 위력을 나타내서 설교 속에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뭐 설교 중에 방언 받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신적인 이런 강력한 권세들은 죄가 많고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때 역사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교적 이제 참 성화에 이르는 분들이 많고 경건한 그 봉사자들이 많고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목사도 말도 부드럽고 설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 억세고
강한 죄인들이 있을 때는 제가 쇠소리가 나가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긴장하게 만드시고 싸워라, 꺾어라, 물리쳐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갈라디아에서 나타나, 히브리서에 나타나, 여러 곳에 이렇게 다 퍼져나와 초대교회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표적과 이적이 따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단어들을 잘 연구해 보면 이거는 세상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권위, divine being, divinity,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자의 엑스시아, 권세로부터 유출되는 바. 통치하려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봐야 되잖아요. 이 지구촌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우러러 보이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잘 담고 있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에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수도라고 그러죠. 갈릴리의 메이저 시티는 캐피털 시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시면 그 당시 가버나움이 굉장히 위력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무너져 있는 누워 있는 큰 석조 유물들을 보면 한때 이 도시가 번쩍번쩍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라사 땅에 가신 이유는, 거라사는 사실은 갈릴리 건너편인데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에요. 이 거라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에돔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저 밖 외곽으로 다 유프라테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아주 이방인들이, 유민들이 들어와서 사방에 인종들이 흘러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지역, 유대인도 갈릴리를 건너가서 거기서 섞여 살았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자기 고향 마을에서 추방당하면 사방에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혼혈들이 많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꺼리고 싫어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너무 갈릴리 지역에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해들 학자들이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이해하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을 찾아서 갔다는 말씀이에요. 양 99마리를 우리의 둔 채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가둬두고, 99마리는 우리에 가두어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 나섰다. 드디어 찾은즉 가슴에 안고 돌아오며 얼마나 기뻐하시더냐. 주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도 보시면
큰아들은 거지가 돼서 돌아온 재산의 절반을 먹고 들어온 그 동생을 바라볼 때 아주 그냥 이가 갈리고 미워서 죽어갑니다. 입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병아리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나쁜 놈 들어오니까 좀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가 돌았는데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시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늙어서 좀 주책이십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이해를 못하는 게 큰아들이었어요. 인간이란 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1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돼서 잘되고 복되고 축복받으면 자기가 택함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가지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애착,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셨던 최초의 첫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같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사 땅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은혜가 상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라사 땅의 이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귀신도요 여러 가지 종류 성격이 있어요.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보면 화장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밍크만 구경으로 돌아다니는 귀신도 있고요, 화장품만 사는 귀신도 있어요. 다 손가락에다 무지개를 놓고 발가락에다 무지개를 놓고 요즘 네일 아트라나 썩을 육체에 드리는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죠?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악을 위한 것인가, 불의를 위한 것인가 분별하는 마음, 잘 생각하면 다 가능한 얘기지만 이 사람은 나쁜 악마들이 들어가서, 나쁜 마귀들끼리 짝을 지어서 들어가서 이 불쌍한 한 사나이를 먹어버렸습니다. 무덤들이 쌓여있는 그 산에, 갈릴리 지역의 산은 참 험악합니다. 여러분, 풍화작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보통 사람은 무덤에 잘 가지도 않는데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하게 몸부림치는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 무서운 힘을 발휘했어요. 뚝뚝 끊어버려요. 허사입니다. 목사님, 마귀가 쇠사슬도 끊어요? 북한에 가봐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인간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2,700만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악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마귀의 괴력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여서
독일 사람의 자존심을 묶어서 악마들이 히틀러에게 들어가서 아마 2,000마리 정도 들어간 거 아닐 거예요. 아마 200만 마리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말 한마디에 유럽이 그냥 꼼짝 못하고 착착 발맞춰서 움직였죠. 하늘의 비행기로 막 런던을 막 부시고, 그 강한 프랑스를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더라면 세계가 히틀러 악마에게 지배받았을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 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들이 쇠살 정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실 무렵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뭔가 떠올라서 발걸음이 여기로 왔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벌써 거라사 땅에 2,000마리 마귀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는 자의 그 깊고 그 끔찍한 사악한 악마의 고문을 당하는 이 영혼의 고통을 이미 감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 벌써 악마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3장에 보면 제자 12명을 제자들을 세우고요, 4장에 넘어오시면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들이 쭉 연결이 돼서 비유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벌써 3장에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주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바알세불에 걸린 사람이다. 바알세불 같은 큰 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자들이 저렇게 굴복하고 마귀들이 굴복하고 무시무시한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영혼을, 만천하의 한 사람의 영혼을 만물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거스려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대화할 때, 아니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진심이 터져 나왔다. 속에 있는 진리가 예수님 통해서 터져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든지 사람의 말을 거스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용서를 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의 죄를 씻어내시고 없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희생의 그 제사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없다, 즉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군들 용서하지 않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든지 뭐든지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신다. 지옥 간단 말이죠. 지옥을 갔다가 올 수 있으면 한 번쯤 해봐도 괜찮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오면, 아이고 나는 밤낮 예배당에 살아야 되겠다. 살림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다.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곁에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용서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나올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냉정합니다. 설사 여기에서 천사 같은 사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이나 아들들이나 자손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오라고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 같냐? 그들은 성령을 거스린 자요, 이미 하나님과 등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가만히 보니 너희 종자는 한 명도
지옥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몸을 긁고,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읽어보시면 마귀가 대뜸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악마였다는 얘기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영입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사탄도 다 같은 말이고요. 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가 더 무섭고 이런 단어는 좀 약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이나 마귀나 악마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하면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갇힐 것을 이 귀신은 알았던 것입니다. 거라사 2,000마리 돼지를 죽게 만들었던 많은 종류의 악마가 들어간 이 귀신들은 떼거지로 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순절 절기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성을 알게 되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작은 악마 귀신도 제자들은 쫓아낼 수도 없고 상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악마가 자기 이름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너 세다 그러니까 레기온이다. 로마 시대의 군사 조직으로 2,000명 단위가 넘는 연대 병력을 가리켜 레기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왕벌 그 벌통 제거하는 거 구경하셨습니까? TV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벌통이 큰데요. 보이는 왕벌은 몇 개 안 돼요. 한두 마리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쑥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피면 그 안에서 새까맣게 왕벌이 나옵니다. 아마도 비유컨대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 몸에는 2,000마리 귀신들이 버글버글 움직이면서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이렇게도 괴롭히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비정한 마귀의 속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마라고 하는 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마귀가 한 마리씩 다닐 때는 몰라요. 파리가 돌아다니는가? 두세 마리가 있으면 아유 이거 약을 뿌려야 되겠네 할지 몰라요. 꼭 벌통에 드나드는 벌과 같이 네 가족이 있다 그러는 각 가족들마다 한 마리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잘 몰라요. 어떤 마귀는 깊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류의 악마를 불러들여서 그 속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굳어지게 만들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죽어야 돼. 뭐 여러 정신병 질환들을 일으키고 불면의 밤을 잠도 못 자게 하고 집집마다 마귀는 찾아 들어갑니다요. 경계하지 않으면 성도의 가정에도 악마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자식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딸 자식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위 자식이 부도를 내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오는 악마는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을 드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일생 동안 가장 힘든 것은 집안에 드나드는 마귀를 분별하는 일. 이 마귀를 쫓기 위하여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신의 권위로 집안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맑아져서 마을 사람들의 품에 안기고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시면 자유케 된 자가 돌아갈 때 예수님은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찬송을 거듭거듭 길에서나 들에서나 가정에서 찬송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믿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노력하고 간구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악마가 집에 들어가서, 악마가 모여 들어가서 악마가 집을 짓는 그런 불행한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광성교회에 내려주셔서 날씨도 불편하고 삶의 형편이 편치 않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될 원인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형편이 어수선하고 복잡할지라도 우리 집안의 가족들의 마음, 여러 가지 종류의 악마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깨어 가족들의 영혼을 중보하며 마귀가 들어가 집을 지키기까지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다시 무릎을 세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광성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